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근엄하신 하나님,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놀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웃으시며 놀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이하는 속성을 가진 분이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데우스 루덴스, 놀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한번 보세요.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놀이하는 놀이터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더불어 재미있는 놀이들을 하세요. 같이 산책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보이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시고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노시는 하나님, 놀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숨으세요. 이게 무슨 게임일까요? 무슨 놀이일까요?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숨바꼭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으세요.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죠? 이 숨바꼭질의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찾는 데 있어요. 숨바꼭질 했는데 죽어도 못 찾는다. 이름이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재미가 없어요. 다 그냥 돌아가 버릴 거예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못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에 찾는 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숨기세요. 숨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나 숨는다, 나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으시는 이유는 인간으로부터 도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야, 너 나랑 더불어 놀자, 나와 더불어 놀이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숨으시면서 나 찾아봐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아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 놀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이 놀이를 그만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숨으시는데, 우리와 더불어 놀이하자고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숨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안 찾으시니까 하나님이 한쪽 발을 내미시며 나 여기 있다 하시는데 사람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여기 있다고 헛기침 하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놀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숨바꼭질 놀이는 중단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가예요. 아가. 여러분 아마 아가서는 잘 안 읽어보셨을걸요. 아가는 크게 세 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아가서는 노래예요.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연애, 사랑, 결혼 전에 그들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이 두 번째 노래는 3장 6절부터 오늘 읽었던 5장의 첫 번째 절 1절까지인 거예요. 여기 보면 장엄하고도 아주 화려한 결혼 예식이 노래되고 있고요. 예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맞이하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부에서는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결혼한 후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을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고요. 나중에 한번 가서 여러분 아가 읽어보세요. 특별히 부부간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함께 그것을 읽다 보면 다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자, 오늘 그러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두 번째 노래의 결론이에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러분, 이게 뮤지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뮤지컬이에요. 바로 전장인 4장을 보시면 신랑이 이렇게 노래해요. 그 동산에 들어가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장 1절 마지막이죠.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 1절에서 자기 동산에 들어가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꿀을 먹고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라면서 그 기쁨을 노래해요.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먹어라,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주 웅장한 합창과 함께 두 번째 노래가 끝나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이 결혼식이 어떻게 끝나죠? 신랑이 신부에게 오면서 끝나요. 여러분, 아무리 동산이 아름답고 동산이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거기에 그 안에 몰약과 향재료가 가득하고 꿀과 우유와 포도주와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행복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입니다. 함께 하는 것.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가정도 마찬가지. 그 전에 그 모든 휘황찬란한 일들과 화려한 예식이 있지만, 그런데 이 노래의 끝은 뭐예요?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결혼의 행복, 가정의 행복,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혹시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 아가서는 1차적으로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그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인 복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것을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자꾸만 다른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주님과 동행하는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자, 이제 2절에서 보면요, 2절에서 새로운 노래가 시작돼요. 세 번째 노래가 시작되는데,
이제 여인이 노래를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두 번째 노래가 끝나고 세 번째 노래가 시작되기까지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지금 신부를 떠나 있다가 신부를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흘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없으세요? 결혼한 지 3년 좀 지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게 돼요. 자, 여기 그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요. 자, 신부가 잠이 들었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 이 잠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야산티라는 말인데 단지 수면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무감각적인 상태를 은유적으로 비유해요. 부부가 결혼해 살다 보면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죠?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들을 살펴보면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정지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하기 이전에는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그 서로의 그 사람이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변하잖아요. 결혼한 후에 세월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변화되고 새로운 어떤 성격들도 생겨나고요.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취미생활도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런데 무관심과 무감각이라는 것이 이것들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는 많이 변해 있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부간에 형식적이고 건조한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신부가요, 평소와 달리 자고 있어요. 먼저 잠들었어요. 신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자나요? 기다리죠. 근데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신랑이 뭐라 그래요?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이라는 거는 가장 친근한 관계를 얘기해요. 비둘기는 순결함과 온유함을 얘기하고요, 완전한 자라는 건 무결점의 아름다움을 얘기해요. 그럼 이 정도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늦게 왔어도. 근데요, 신부를 보세요. 신부 이런 고백이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이런 고백에도 감동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자, 이제 내가 누웠는데 옷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되고, 발도 씻었는데 다시 나가면 땅바닥을 밟으니까 다시 발을 씻어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고 자는 척 하는 거예요. 일어는 났는데 자는 척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나요?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감각해져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문 두드림에 과연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혹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문 두드림을 들으면서도 짐짓 안 들은 것처럼 귓등으로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일어나기 귀찮아서, 반응하기 귀찮아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더 나가서 어쩌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도 몰라요.
가끔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타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답답함이에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우리의 삶도 보면 우리의 귀에 내 욕심의 이어폰, 이 세상의 이어폰을 꽂은 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거기에 취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는, 문 두드림에는 우리들이 그것이 들려오지 않는. 오늘 여러분은 이 주님의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신부가 안타깝게도 이 사랑에 즉시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려고 갔는데 거기서 뭐를 보죠? 문을 열 때 몰약이 이 신부의 손에 떨어져요. 몰약의 그 방울들이 손가락에 떨어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랑의 손에 자국인 거예요. 사랑의 자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문을 두드렸는지 신랑 손에 묻어있던 몰약들이 그 향유가 떨어져서 거기에 묻어있다가 그 문을 여니까 거기에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순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없어요. 신랑이 왜 없을까요? 신랑이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좀 늦는다고 화가 났을까요? 문도 안 열어준다고요? 여러분, 신랑의 사랑이 그 정도였을까요? 아가를 읽어보면요, 신랑의 사랑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랑이 안 보일까요? 신랑이요, 몸을 숨겨요. 숨기는 이유는 뭘까요? 신부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찾으라고 할까요? 지금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없어진 신랑을 찾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풀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다시 한번 사랑의 게임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전에 사랑했던 그때, 다시 한번 그때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자. 그래서 사랑의 놀이를 시작해요. 그래서 신랑이요, 스스로 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숨으세요. 숨겨짐이에요. 숨겨짐이 아니라 숨음이에요. 숨으시는 거예요. 이게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숨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 찾으라는 거예요. 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일까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기척도 없으세요. 마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이것은 사실은 믿는 자들의 고백 아니에요.
크리스찬 작가인 필립 얀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으세요. 숨으셔서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상황, 하나님의 빈 자리를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절실하게 찾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숨으세요. 숨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요.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볼까요? 7절 8절 보면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제 드디어 신랑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내를 다 뒤지고 다니는데 신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치 실성한 여인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우리 신랑 보지 못했냐고 찾는데 못 찾아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오히려 폭력을 가했어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신부의 겉옷을 벗겨갔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해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의 딸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한 무리 여자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여자들을 향해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거든 내가 찾고 있다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나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네가 찾는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누군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찾을 것 아니냐?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찾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남편보다 네 남편이 뭐가 낫길래 그렇게 찾느냐? 이러면서 빈정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노래를 보면 이 여인이 그 신랑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랑을 해요. 그런데 부부답게 신체의 각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합니다. 신랑과 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묘사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은유적으로 순금, 까마귀, 비둘기,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푸른덕,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청옥을 입힌 상아, 순금 받침에 세운 아름다운 기둥, 그리고 백향목,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신랑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강렬함과 인자함, 매혹과 달콤함, 힘과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몰랐다고요. 그런데 숨어있는 신랑을 찾으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회복돼요.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숨어 계신 이유는 뭘까요? 숨어 계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하려고 숨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더불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숨으시는 거예요. 발견되시려고 숨으신다고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신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찾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심으로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식어가는 우리의 사랑, 메마른 우리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시며 나 찾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시편 42편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동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더해지면서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봉사도 섬김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 교회도 뭐 헌당했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편하게 좀 신앙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갈급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있는가?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이 하나님 찾는 일을 뒤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놀이를. 하나님은 숨으시고 우리는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존전에 갈 때, 그토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을 만나 그 품에 안기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요, 이 거룩한 놀이를 그만둘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숨으시니까요.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 회복되고 주님을 찾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기쁨들이 모여서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거 아닐까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주님과의 거룩한 놀이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동안 찾지 못했던 주님을 찾는 기쁨, 그 기쁨으로 가득한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